에서 60장 1절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의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1992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세 남의 지체들이 모두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의로 일어나 지경을 넓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믿어지면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 우리가 주님 오는 날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냥 무조건 넓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로.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러 했어요. 우리가 의인이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지금 오늘 새남께 2026년도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들로서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세상 말고 다른 곳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이동해서 여러분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온 것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만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의롭다 하는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로 속량 받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때 이게 완전히 의가 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진노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여러분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이렇게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분들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됐다고 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야 그 다음에 뭐요? 진짜 구원을 받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다? 그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 그 피가 여러분의 우리들의 죄를 다 속죄 용서해 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뭐다?
복음, 바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동부나 우리 장년부 모두가 다 의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까지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뭔가 믿으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들을 뭘로 정한다고요? 의로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토라라고는 모세 5경이 이제 다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글씨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시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된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된다는 거죠. 예.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아멘. 여러분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202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사람이라는 인식을 자꾸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된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같으니라. 자, 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아주 합축적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의가 되잖아요. 그 의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뭐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타낸 의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되고 그 의가 유지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 22절을 전파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의인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그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런 상태에서 계속 믿고 있는 것을 이제 뭐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믿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수준이나 어떤 뭐 탁월한 어떤 달란트나 어떤 능력, 여러분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으면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이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일반 사람들을 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 엄청나게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대기업 여러분이 맡겨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 계통에 천재들끼리 모여서도 거기 천재가 되어야 삼성 정도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이제 그런 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해줘야 우리 의인들이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 세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며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주일날까지 다 말씀할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이 예배 이번에 집회 참여한 분들은 의인들로 멋지게 설 거예요. 그리고 금년 2026년도에 정말 이제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성장한 것보다 거의 비례한 정도로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준이 올라가고 여러분 매우 높은 그런 하이 레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좀 의외예요. 사실은 좀 더 점진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또 받아야 되나 그런 고통과 내가 고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뭐 이렇게 해도 지고 뭐 그런 분들 없죠? 여러분 해를 바라본 분들은 해를 받습니다. 주를 바라본 분들은 주를 여러분 받는 것이고요. 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자, 하여튼 모르는 게 좋아요. 어디 했죠? 어디 했어요? 로마서 4장 3절 하면 돼요? 했어요? 네, 로마서 4장 25절 하면 됩니까? 3절 해야 돼요? 자,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 뭘로 인정했다? 의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고 우리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믿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여러분 영과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이미 의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인들인 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의인들임을 우리가 아들임을 많이 자각하려고 하는데 아들들은 100%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의인이라고 해서 사람인 줄 알아서 조금 더 그렇지만 그런 다른 표현이 없어. 그냥 의인이라고 해야 돼. 그냥 원래는 의라고 해야 돼. 우리는 의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약해. 그래서 그냥 제가 의인이라고 그냥 표현해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100%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다? 2026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내줬습니다. 죄와 사망의 제물로 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 했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을 거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제가 우리 장로님이 쇼츠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올라오는데 제가 이렇게 늘 그 올라오면 제가 1번으로 보진 못하고 2, 3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는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 밑에.
댓글이. 그래서 무슨 댓글인가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소체 영상 내용이냐면, 이 말씀 안에 영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된다는 말을 초청서로 제작한 건데, 댓글이 실렸어요. 뭐라고 썼냐면, 피에 영이 있습니다 라고 딱 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피에 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수님의 피에 모든 걸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피가 진리고, 피가 생명이고, 피가 영이고, 피가 생명이고. 이런 피가 영이고 생명인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증거한 걸 저항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밑에 댓글을 다신 거예요. 관심 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피에 어떻게 영이 있냐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다 알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 그리고 그 영이 어떻게 피에 영이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의 피 속에 영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피만 여러분 공급되면 다 영이 들어가게? 여러분 그 영이 들어와야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뭐래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주니까 우리가 영이 들어서 아들이 되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라고 아들의 영을 보낸다고? 그냥 피를 주시니 피를 받은 자들은 영을 뭐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제가 어제도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을 받아야지. 그 이름이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아야 내가 자녀가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오역을 하고 번역이 잘못됐는데 끝까지 그거를 고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가 된다고 우기고 싶으면 자녀의 이름을 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입니까?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다고 하는 것이 피에 영이 있고 피에 생명이 있고 피에 우리를 영접하고 피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기른 건 뭐라고요? 기른 건 기차라고 하잖아. 기차는 맛있어? 아니에요. 바나나는 길어. 아니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아니 왜 맛있는 게 바나나냐고. 우리 학생 때 어렸을 때 바나나가 제일 맛있는 과일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에 1,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공무원들 월급이 30만 원이야. 근데 하나에 1,000원. 지금 공무원들 200만 원 넘어서 300점 되잖아요. 하나에 10,000원인 거야. 바나나 하나가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건 그냥 바나나라고 했는데 그냥 인정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좋은데 기르면 기차. 여러분 기차가 제일 깁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피로 죽으신 분은 우리를 죄를 담당해 내어주게 되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해야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 안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심판받고 죽었는데 어떻게 또 계속 살아요? 그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4절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나와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라고 하잖아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요. 왜 그래요? 그분이 왜 부활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야지. 예수를 거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요? 의인들은 존귀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신이 항상 자기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가 저기 가도 여기 가도 그냥 밤에도 낮에도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멋있죠?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모세를 통해 오신 말씀을 순종해서 십계명을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 오직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온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온 의인데 이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이것이 바로 내 의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을 지금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이고 이 의인이 됐다는 생각을 발상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부터 조금 내일 또 새벽 내일 저녁 해서 계속 빌드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이 의인인 것을 철저하게 의인인 것을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가진 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여러분의 의가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고 지금 우리 위치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예배서 2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의 하늘에 앉혀졌잖아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래서 승천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온 아들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려온 것뿐이지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앉아있지 말고 이 나라에선 아들 의인들로서 이제 벌떡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우리들의 신분이 무지막지하게 상승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왔죠. 그러나 그가 부활함으로 정말 놀라운 분이 됐어요. 그리고 승천함으로 하늘과 땅과 지옥의 주가 되고 왕이 되셨습니다. 최고 높은 이름과 최고 높은 신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 분께서 우리를 동일한 아들로, 아버지도 우리를 그 주님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최고의 높은 신분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버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은, 아들 되고 의인된 것은 우리의 포지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그토록 그 자리를 찬탈하고 그 왕좌를 그렇게 찬탈했던 그 자리를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왕좌에 앉아버린 것이 지금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성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가 지금 포지션에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파견되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현 주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우리들의 신분 상승이 된 것이고요, 그에 합당한 존귀한 아들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해 주는 일이 사실 이미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동시에 의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가치관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과 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모든 것을 이제 2026년부터 우리가 다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남았는데 이제 자, 에베소서 1장 22, 23 우리 잘 알죠? 자,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몸이 된 교회, 이 몸 된 교회가 뭐냐?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충만하게 여기는 대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몸 된 교회가 마음속에 있어. 몸 된 교회만이 생각 속에 있어. 몸 된 교회만이 자기가 항상 속에 있는 거야. 항상 모든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과 땅과 음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몸 안에 연합하여 한 몸 된 이 지체들, 이 아들들, 이 의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항상 이 한 몸 된 우리 지체들,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 만물을 밑에 다 깔아놓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일반 뛰어난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세상의 어떤 부와 종기를 가져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들이 갖는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이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을 보는데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6절.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스올 지옥이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자, 7절 보세요. 시작.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대요. 부자들도 어느 한순간 여러분 다 이렇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춰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한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다 같이 다시 이제부터 좀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걸 말씀 좀 뒤부터 설명해 드리면, 땅의 기둥이 나오잖아요. 땅의 기둥은 뭐냐면 우리들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우주, 지구란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과학적으로 뭐 자전이 공전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둥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여러분 이렇게 태양을 돌면서 여러분 있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뭐 과학적 원리로 이리저리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기둥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모든 행성에 기둥들을 세워놨다. 이게 다 누구 거다? 그래서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건데 어떤 일을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자, 마귀의 권세가, 세상 임금이, 공중의 권세자가 이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들은 다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진토에서 정말 진흙 같은,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주 지하로 파고들어간 흙수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부하게도 일으켜서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나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다고 봐요. 응? 우리가 부유하고 그건 말 아직 못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 의인이에요. 진토에서 거름더미. 진토는 아마 이런 시궁창 같은 이런 그런 거겠죠. 이렇게 흙이 막 이렇게 굉장히 질퍽한, 유상 상태가 좋지 않은. 거름더미는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고약한 썩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세운다 이거예요. 일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거룩한 자들, 그 의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그런 지체들, 아들들, 의인들을 그들의 발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모든 한마디로 삶을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진로를 다 지켜주겠다는 거죠. 대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겠다. 우리 이 거룩한 의인들을 회방하고 의인들을 공격하는 이 악인들을 잠잠하게 해주고 대신 우리 의인들의 발걸음은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걸 믿음으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한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은밀한 밀실과 골방에서 내공만 키우며 세상 앞에 자신을 감추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 의로운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의의 빛을 비추는 필요한 모든 것은 조성하는 통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오늘 이 말씀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